30초짜리 짧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안 꺼도 돼요. 지금 돼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옥수수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철창이 가려져 있는데 그 철창은 보이지 않아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근데 돼지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맛있는 옥수수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돼지들은 함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정이 갇힌 멧돼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마장 막권을 딱 구입해서 내가 우승 예상말을 딱 선정하고 나면 그 말만 쳐다보고 있어요. 시선은 오직 거기에. 1등 해야지. 저게 1등 할 거야. 열심히 말이 운동장 한 바퀴를 달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허망해지죠. 아니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은 다시 원위치가 되어지면 또다시 가서 막권을 구입해서 내가 원하는 1등마 예상마를 또 딱 찍고 또다시 기다립니다. 시선이 집중되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상했던 그 말은 1등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 갑니다. 무서운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팔에 꽂힌 주사기에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나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환각 상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쾌락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사기에 집중되는 순간 마약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 속에 빠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들은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늦잠을 자고 저녁에 해질 무렵쯤 돼서 늦은 오후에 일어났어요. 몸도 찌부둥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바람이나 쐬러 가야 되겠다 해서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멀리에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 다윗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다윗의 시선에는 다윗의 눈만 있었을까요? 다윗의 시선에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거닐었던 왕궁 옥상은 무료함을 달래주는 산책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함정을 향해 걸어가는 죽음의 길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풍성했어요. 넉넉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찾아와서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이 있다고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더 풍성한 삶과 내 마음까지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뒤에 있는 선명하게 보이는 함정,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나고 무서운 수렁.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욱 강하게 옥죄는 올무가 선명하게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함정에 갇힌 멧돼지보다 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모욕하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가 가서 다 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이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23장 24절입니다. 마하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발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누구냐면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저 성경의 기록은 다윗의 30인 용사의 목록을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엘리압의 아버지, 즉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히도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누구일까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전략가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국가를 다스릴 때 모든 전략과 정책을 뒤에서 만들어서 자문하는 책사였단 말이에요.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었다고요. 우리아는 누구일까요?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햇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 충성을 맹세한 햇사람 우리아가 바로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는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었고 할아버지는 다윗의 정책과 전략을 책임지는 전략가였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30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가문의 딸, 그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 것을 확인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상정이라고. 자기가 오늘 왕위에 있을 때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자기를 도왔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30인 용사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이 가문의 딸, 이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좀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니까 그러지 나는 절대 못하지. 안 그러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충신의 자녀, 아내인 것을 확인했으면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선을 빼앗긴 다윗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건 충성도,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아낌없이 모든 걸 바쳤던 그들의 그 충성과 그들의 충심, 그들의 헌신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 저 여자를 갖고 싶은 욕망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가 도착했을 때에 다윗은 요압은 건강하냐? 30인 용사들은 지금 다 문제없이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지금 전쟁의 판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냥 명분이죠, 명분. 그렇게 물어보고는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집에 가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명령해서 보내놓고는 다윗은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우리아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를 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해 보려고 잔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군대 장관 요압과 우리의 부하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암몬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같이 술을 먹습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완전히 취하게 만든 연후에 이제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우리아는 또다시 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너는 우리아를 최선봉에 세우고 또 군사들을 뒤로 슬쩍이 물려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해라. 그리고 그 편지를 요압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결국 우리아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감추었을까요? 함정에 빠진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통곡하며 울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장례가 끝나는 순간 왕궁으로 불러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 밧세바의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도 직선거리 100몇 편은 넘습니다. 제가 가서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에 어떤 물체를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까? 1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여자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얼굴이 똑똑하게 보여서 너무 심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요? 눈이 한 10.0쯤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목욕하고 있는 그 여자의 분위기가 심히 아름답게 그냥 느껴진 것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가 음란의 영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싹 흔들어 버린 거예요. 누구지? 아름다운 저 여자 누구지?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왕궁 안에 한두 명입니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려가지고 그 마법에 걸린 것이 끝나서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그것이 목욕이에요. 밧세바가 무슨 뭐 왕이 날 쳐다봐가 혹시 나를 왕을 좀 미혹해서 내가 출세기를 얻을까라고 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할 때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밧세바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 뱉기는 것도 아니고 샤워하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게 보입니까? 유대인이면 저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심히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음란의 영이 사단이가 슉 흔들어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된 겁니다. 눈만 집중한 게 아니라 그 눈 속에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나의 목숨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30인 용사야. 그의 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있도록 도와준 아히멜렉 책사가 바로 그의 할아버지야. 그의 딸이야. 이미 음란의 영이 사단이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데려다가 자기 욕심을 채워버린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멈출 수 없는 그의 행동,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의 행동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라고 우리아를 윽박질러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 아예 죽여버립니다. 이제 음신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죽여버려야 원인을 제거하니까. 완전 범죄 시도, 그리고 자기 것을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욕심 채워버렸어요. 다윗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의 행동까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길 수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수많은 광야와 동굴 속에 전전하면서 그는 견디고 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윗이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
무방비 상태, 굴 속에 아무도 없어. 자기와 자기 부하들만 있어. 부하들이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여버리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감히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선은 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어요.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몰려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전면전을 해라. 다윗은 숫자도 부족하고 열세이지만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니까 수많은 벌떼같이 몰려온 그 블레셋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이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몰려왔어요. 지난번에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이 왔으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나가서 저들을 물리치면 되겠다. 다윗의 시선은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해온 그 블레셋 군사에게 집중되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은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 하나님은 뒤로 돌아 숨어 매복해라, 매복작전. 그리고 뽕나무 위에 사람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다윗은 철저하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목욕하는 여자에게 집중되어질 때 사단은 그 시선을 통해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과 생각도 같이 흔들렸어요. 흔들린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샥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행동까지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미혹할 때 아담과 하와는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선악과를 향하여 돌아갔어요. 평소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의 시선이 선악과에 집중하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같이 집중했어요. 그 틈에 사단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의 행동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함정 속으로 밀어넣고 말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호통을 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호통 치신 거예요?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을 방해하는 그 악한 사단을 향하여 지금 호통치고 야단치신 거예요. 사단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윗 속에 사단이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베드로 속에 사단이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베드로의 시선과 그의 마음과 생각은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 우의정, 좌의정 그 높은 자리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발언을 거침없이 해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가 뭐로 흔들었어요? 돈으로 흔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의 재정을 맡은 자였어요. 사단이 돈으로 마음을 흔들자 가룟 유다가 흔들렸어요. 흘린 틈으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야, 너 예수 팔면은 돈 되잖아.
예수 팔어. 그리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쓱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도록 행동을 부추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읽어보면 자세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고 은 30 벌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제사장들 앞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배가 터져 죽어버렸어요. 사단이한테 사로잡히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고 죽으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신 분이죠. 그런데 그 사단은 예수님도 흔들어요. 40일 금식한 후에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부터 먹는 것, 이 땅의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시선이 거기 가 있지 않았어요. 자기 죽을 자기 백성들을 저기 죄에서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던 것이, 집중되어 있던 것은 십자가였지, 그까짓 거 먹는 거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전한만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전부 다 예수님 건데 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사단은 자기 종노릇하는 종교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흔들었어요. 네가 메시아나? 증거를 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거를 대봐. 야, 너희들은 왜 율법을 안 지켜? 성경을 안 지키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구원자야? 계속 예수님을 흔들어댔어요. 논리로 안 되고 성경의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온몸이 다 찢어지도록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손발에 대목까지 박으면서 예수님을 흔들어댔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미혹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는 너 구원 못하면서 뭘 남을 위해서 구원을 해.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냄새가 요동을 쳤지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향한 그 승리를,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계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 흔들어서 깊은 함정으로 믿으러 넣으려고 했던 이 사단이 우리는 가만둘까요? 여러분은 가만둡니까? 여전히 그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휴가가 있을까요? 없어요.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자요? 잠도 안 잔다니까요. 베드로전서 해보십시오.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이곳에도 지금 이곳에도 있다니까요. 돈에 약한 자는 돈으로 흔들어댑니다. 자녀에 약한 자는 자녀로 흔들어대요. 음란에 약한 자는 음란으로 흔들어대요. 건강에 약한 자는 건강으로 흔들어대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사로잡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함정, 영원한 수렁으로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사단은 무슨 영이라고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주특기 1번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전부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있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먹어도 돼. 절대 안 죽어. 누가 죽는다 그랬어? 무슨 소리?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같이 돼. 더 잘 되는데? 이게 사단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도해 놓고는 이 사단이가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예요? 정죄하네, 정죄. 야, 너 옛날에 그 죄 졌잖아.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네가 뭐 정죄. 사단의 주특기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게 그게 사단이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는요, 말씀을 들으면 에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 하고 왜곡하고 폄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상식으로 잘라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 진화론 아니야? 성경 계시록 끝까지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인간의 마음에 불신, 두려움, 교만, 정죄를 넣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주된 목표예요. 목욕하는 여자에게 시선을 빼앗긴 다윗은 자신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을 몰랐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함정에 빠진 멧돼지 신세가 됐다는 것을 자신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사단이가 흔들 때, 먹을 것으로, 부귀영화로, 명예와 권세로 흔들어댈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그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외에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찰랄거리는 물결 바라보면 100% 빠져 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빠져 죽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라 할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오라 할 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의 시선이 출렁거리는 물길 속으로 돌려지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물속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그는 빠졌어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인본주의 가치, 세속적 가치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돈, 명예, 권세, 세상, 지식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라고요.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 바라보라니까 집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말씀이라고요. 예수 바라보는 것은 곧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바라보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라 임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바라보고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내 가슴에 담고 믿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귀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대단하구나 거기 가서 머리 숙이지 마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외에 사단은 100%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를 다 낸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난 널 몰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능력, 내가 너를 통해 일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한 짓이기 때문에 나는 널 모르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함정은 없습니다. 수렁은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 따라갈 때 사단은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절대로 흔들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지도 않아요. 그 말씀이 뭔데?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예수고 그 말씀을 내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나요. 문둥병 고친 10명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다 지갈길로 가고 그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어. 예수님 물으셔요. 9은 어디로 갔느냐? 너는 오늘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지갈길로 갔다니까요. 문둥병 고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죽을 때까지 뭐 하나님 뭐 바라보고 살 것 같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명에 돌아온 그 나병 문둥병자 고침받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왜 돌아왔어요?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메시아, 이 구원자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그 안에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그 예수 바라보고 온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쉴 새 없이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도록 보험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한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뺏기는 거고, 그 틈으로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행동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걸 열심히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고 종교인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부 다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여전히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 믿고 감사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생각이 안 나면 영상이라도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아내 봐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떠나는 순간 주차장 가면 싸운다니까요. 왜 길을 막아놨어?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으며 싸우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싸운다니까요. 사단이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지는 거예요. 승리는 못 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피 흘리며 승리하며 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백전백패하고 와서 전부 여지없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또 넘어졌습니다. 맨날 이렇게만 살아가니까 신앙생활 50년 해도 60년 70년 해도 맨날 똑같아. 그리고 죽을 때쯤 되면은 가봐야 알죠. 뭘 가봐야 알아요? 천국이 가봐야 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가봐야 합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요? 천국은 가봐야 알아요? 천국은 있어요. 천국은 가봐요? 알아요? 천국은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말씀 안에 있다고. 말씀 안에. 이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 천국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따먹으면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돼.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천국은 가봐야 한다고. 따먹어야 합니까? 따먹어봐야 하나님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따서 먹어서 이거 선악과가 먹으면 하나님 안 되는 거구나. 경험했으면 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경험했으니까. 성경은 전부 그 얘기하고 있는데,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여전히 선악과 따먹어서 맛보고 죽는 거구나, 이제 안 먹어야지, 이런 삶을 반복해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사단이가 여전히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맨날 판판이 깨지기 때문에 다윗처럼 도저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 정말 그럴 수는 없는 사람, 자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도록 존재하게 한 그 충신들, 그들의 마음을 다 쓰레기처럼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합니까? 그 충신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겨서 다윗에게 반역을 도모하도록 만든 책사가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반역하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고, 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안과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는 시선은 반드시 시험과 넘어짐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시험과 넘어짐은 강력한 올무와 깊은 함정에 빠져서 처절한 고통과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바라보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절망과 고통과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